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죠. 아니, 그렇나요? 몇 절이죠? 내가 헷갈리네. 18절까지 말씀이죠. 1장, 2장이 긴데 2장을 제가 정리를 못하고 우리 한길 선생님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의 문맥의 연결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2장을 좀 정리를 했으면 싶은 유혹이 있지만 시간상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여러분들이 큐티 방식으로 묵상을 하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 6절부터 11절, 또 12절부터 13절, 14절부터 18절 이렇게 문단이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책은 처음부터 보지 말고 여러분이 문단 구분하고 큐티 요지를 정하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다시 보완하고 대조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율법에서 이제 아내를 어떤 이유든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버림당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 진정한 관계. 이제 이것은 어떤 성차별을 듣지 마시고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가서 그 다른 남편과 몸을 섞고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전체의 몸을 받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상이 빗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자녀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우상에 뺏겨가지고 마음에 우상의 아내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그런 관계, 진정한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형식적인 제사, 예배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이 1절에서 5절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말씀은 유다를 향한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엄청난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에서 좋은 데서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그것을 유다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따라갔다 이 말이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믿지만 유다 너희들도 참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걱정하는 말씀이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친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하나님의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이런 그런 환경 안에서 친구를 잘 키우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비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우상과 이체학과 죽음에 만연해 있는 그런 학교에 친구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비전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헌신이며 가장 큰 결단이며 가장 위대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우리 신앙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아침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도 없이 그냥 사시사철 365일 24시간 직장에서 사업 속에서 세상 속에 살게 되면 반드시 유다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성정하고 우리 신앙 중심에 교회 중심에 신앙의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자복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와라. 하나님의 영적인 남편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 돌아와라 그렇게 질리고 그렇게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와라의 근거는 12절에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한대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라고 아무리 늦은 그 시간이라도 그 십자가상에서 바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강도도 그동안 엄청난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나그네 있을 것이다. 언제라도 늦은 것은 늦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범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 긍휼은 태평양처럼 넓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마지막 단락은 또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죠. 남편으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올 때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 회복까지 선물을 주시겠다. 그래서 목자로서 또 지식과 명철로서 또 언약하기가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삶의 터전으로 새 삶의 인생으로 주시겠다. 그 다음 18절에 조상에게 물러준 기업을 땅으로 주겠다.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가정과 자녀와 이 땅의 직장과 직업과 이 삶의 속에서도 천국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을 잘되게 하고 기업을 주시고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그냥 돌아와서 우리를 전체를 다 회복하고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주제는 제사를 집 나간 여자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은 세상에 뺏겨 있는데 형식적인 가정생활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 다음에 친구와 환경에 물들지 말고 신앙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용서의 긍휼함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근거를 두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긍휼의 넓은 품으로 돌아와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너희들에게 세팅해서 주겠다. 그 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를 삶을 사시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넓고 태평양보다 큰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업을 준비하시고 모든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